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병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마음의 고통이 있는 자들,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들,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수천 명, 수만 명에 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 모두가 다 제자가 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됐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 또는 군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인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쌀쌀맞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적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만 독특하게 표적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갈릴리 호수죠. 배를 빌려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당신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나를 믿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제 먹었던 빵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먹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거에 더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전날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저녁 때가, 밥 먹을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음식을 좀 먹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보내시죠. 보내서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다 그냥 해결하라고. 너무 늦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드리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진 것은 얼마 되지 않는 돈뿐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일당 10만 원을 계산하면 2천만 원이고 일당 15만 원을 계산하면 3천만 원에 대한 엄청난 돈인데 그거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줘라.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보니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주께 드린 것이었어요. 한 사람 1인분의 식사량밖에 되지 않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서 먹게 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했으면 10,000명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줄임배를 채우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이거를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 흥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를, 줄임배를 배부르게 하고 등 따뜻하게 해줄 인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빼앗긴 주권과 영토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혁명가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지하시고 자리를 떠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무리가 그 다음날 예수님을 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수소문에 보니까 그곳이 아니라 바다 건너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배 타고 또 온 겁니다. 그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어제 먹었던 빵 때문에, 어제 먹었던 음식 때문에 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어제 먹은 빵 때문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기적의 만나도 결국에는 썩을 양식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구하십시오. 그것을 먹으십시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빵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 떡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빵, 그 떡을 우리에게 달라고 여전히 육신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의 그런 빵만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한 빵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그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영원한 양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 내 피와 살을 먹어라.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쏟으시는 주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는 당장 자신들의 줄인 배를 채울 빵을 필요로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목회를 하시고 벌써 이제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요. 어릴 때에 이제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기도원에 금식 기도로 하러 자주 가셨어요. 근데 20일도 다녀오시고 40일도 다녀오시고 한 2번 정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는 몰랐어요. 그냥 목사가 되면 40일 금식 기도는 이제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 보니까 그게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0일을 그냥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1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보름을 하고 20일을 하고 그리고 40일을 들어가는 거예요. 물만 먹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 찍은 사진을 보면은 무슨 산에 사는 도인 같아요. 넓은 반석에 다 앉아 있는 게 무슨 돌을 깨친 그런 분처럼 이렇게 아우라가 느껴지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훨씬 어릴 때였더라고요. 제가 올해 나이가 42인데 저희 아버지가 30대 초중반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였어요. 나중에 정말 아버지 대단하시다고, 존경한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그런데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음식을 막 먹으면은 큰일 납니다. 미음 조금씩 먹어가면서 다시 소화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귀신이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왔는데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음식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해서 빵으로 만들어봐. 그럼 내가 너를 믿을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빵을 드시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렇게 이 마귀는, 사탄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걸고 넘어지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에 예민한 사람은요, 헌금 때문에 반드시 시험이 찾아와요.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강한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박수 쳐주지 않아서, 목사님이 저 집사 권사는 등 들어줬는데 나는 안 하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빵만으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쳐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믿어야 산다.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이 빵을 주시지 않자,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 중에서도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만 있었던 건 아니죠. 12제자는 그들 중에 리더였고요.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무리예요. 한쪽은 제자입니다. 무리는 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고 주님께 관심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무리는 제자들 예수님께 달라고 해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처음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무리에 속한 사람들처럼 뭔가를 얻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셨을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또는 병고침 받기 위해,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시작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초신자의 믿음은 무리와도 같아요.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줄임배를 채워주는 빵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빵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빵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빵을 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무리에 속해 있는 것 같으신가요? 이제 내 기대와 필요를 위한 신앙에서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제자의 삶으로 성장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한때는 무리에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IMF 외환 위기가 우리나라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셨던 저희 아버님께서 IMF 외환 위기 직전에 교회 건축을 시작하셨어요.
누가 좀 알려주지. 그랬으면 하지 않았을 텐데. 교회를 개척하셔서 15년 정도 목회를 하셔서 성도님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었고 교회를 새로 건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시작했고 기초공사가 이제 막 끝났을 때 IMF가 터진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가게 문을 닫기도 하고 직장에서 실직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았습니다. 교회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시작되고 반복하면서 교회 공사 기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이자 부담도 높아졌어요.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고, 왜 이런 상황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냐며 목사님을 비난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지 않아요. 꼭 담임 목사나 또는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흉을 보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참 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재물을 보는 장로님이 어느 날 교회 통장을 갖고 오시면서 자기는 재물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맨날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교회 건축 이자는커녕 담임 목사님 생활비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참 많이 부담이 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학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라에서 정부에서 실직한 그 부모의 자녀들에게 학비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한 번만 내고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학비를 내지 않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친구들이 반의 절반은 됐었어요. 학교 가는 차비가 없어서 교회 앞에 있는 자판기, 매일 아침 저희 아버님이 자판기 문을 열고 동전을 막 딸그락 그거를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차비를 했어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학교 가는 버스가 한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버스 안에서 제가 매일 아침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문제는 담임 목사의 문제고 담임 목사의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저의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건물은 다 졌지만 다 빚으로 진 겁니다. 2년이 지났고 저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빵을 원했던 무리가 결국에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말이죠. 신학교를 갔지만 장학금 준다고 해서 간 것이지 어떤 특별한 소명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2년을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려고 그랬을 때에 주님이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장학금 준다고 해서 다른 학교 신학생으로 봉사를 갔습니다. 빵 때문에 그 교회를 간 거죠. 그런데 금요기도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빵 때문에 교회를 찾아갔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기대와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나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다. 나는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없다. 목사가 되면은 자식들이 고생하는구나. 나는 절대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내 처자식들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나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평신도로 헌금 많이 하고 그러고 살아야지. 절대 목사는 되지 말아야겠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괴감에 빠져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었어요.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닐 때에 대리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금요기도의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저는 주님이 내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너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의 너의 마음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평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떡으로만 살려고 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나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삶의 어려움과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고 전할 수 있는 내가 경험한 주님을 전해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리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빵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무리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돼요. 강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강물이 굽이굽이 흐르면서 그 주변의 일대를 쫙 적시는, 물을 공급하는 강물과 같은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지 무리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무리로 이곳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리였습니다. 무리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실 빵에만 관심을 가졌지 주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제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무리로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제자로의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 무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무리였습니다. 주님이 주실 빵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당신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당신만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리는 주님께 받기를 원하고 받을 것에 관심이 있지만 제자는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어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무리였습니다.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기보다는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제자로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 무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에만, 그 복에만 우리의 관심이 놓여 있어서 정작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주님, 다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로서 살기를 결단하오니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들 주님의 제자 되어서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